한번 성탄절 인사를 해볼까요? 눈으로만 예쁘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세상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는 의미를 가진 웰빙의 시대였습니다. 웰빙, 식단도 웰빙. 몸과 마음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문화에 이르기까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이 웰빙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달라졌어요. 지금은 힐링의 시대입니다. 그 말은 고치고 치유한다는 말이죠. 그 힐링은 단지 병든 몸을 치료하고 지친 마음을 치료할 정도가 아니라 문화 전반을 이끄는 코드가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웰빙 하더니 이제는 힐링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시대는 많이 병들어 있고 치유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겠죠. 가수들은 힐링이 필요하다고 노래하고 있고, 사업가들은 힐링을 마케팅하고 있고, 방송사들까지도 힐링 캠프를 차리고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웰빙이란 말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명사형이지만 힐링이란 말은 과정이 필요한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본다면 세상은 지금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겠죠. 잘 사는데 관심보다는 아마 건강하게 살길 바라는데 관심이 더 높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시대를 사람들은 상실의 시대라고들 말하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블루와 같은 그런 심각한 사회적 현상, 코로나 우울증,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류의 미래를 더욱 침울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런 상실감을 많이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장시대의 아이콘이 웰빙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실시대의 아이콘은 힐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힐링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지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지명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당시에 멸시나 천대를 가장 많이 받은 대표적으로 소외된 지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오늘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 the people living darkness,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땅에 힐링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 소외된 낮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 땅을 지적하시면서 지명하시면서 힐링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정점은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죠. 소외되고 아픈 곳에 임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 그 때보다도 오히려 힐링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특별히 코로나로 더 절실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이 땅에 그렇게 힐링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으로 그때 당시 이 땅을 또한 이렇게 치유하셨는가, 힐링하셨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힐링을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힐링은 한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힐링이 있어요. 무엇이 힐링인가? 전인적으로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 영혼까지도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힐링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있을 우리들 인생의 모든 질고들도 오늘 말씀으로 모두 치유받고 힐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크리스마스에 그 힐링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힐링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힐링법, 첫 번째는 피스, 평화이죠. 평화가 세상을, 인간을, 인생을 힐링시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의 평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잠긴 이 세상을 평화로 힐링하셨어요. 평화로 치유하셨어요. 이 평화는 바로 샬롬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역할은 대단하다 못해 신비로워요. 그 샬롬의 힘은 이스라엘, 특별히 구약 역사 가운데 잘 나타나 있어요. 샬롬이 있는 곳에는 모든 사물의 관계들이 온전해졌어요. 안 좋았던 것들이 샬롬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샬롬은 완전한 균형과 조화,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바로 능력이었어요. 힘이었어요. 샬롬이 있을 때 세상은 흔들리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신앙도 모든 것이 다 온전할 수 있었어요. 샬롬이 있을 때 성경은 장사꾼의 저울도 온전한 균형을 이루었다. 샬롬이 있을 때, 그 장사꾼의 마음에 샬롬이 있을 때 속이지 않고 그 저울이 온전한 균형을 가질 수 있었다. 샬롬이 있을 때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다. 예루살렘, 특별히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그때 당시 상황을 바로 샬롬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몸은 병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샬롬이 그 사람에게 있을 때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샬롬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때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샬롬이 있을 때 친구들은 온전한 신뢰 가운데서 우정을 나누게 되었고 부채도 갚아지고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지불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샬롬이 있을 때 공동체나 나라들이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적대감이 해소되고 분쟁이 사라지고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샬롬이 있는 곳에 약속이나 의리가 깨어지지 않고 정의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샬롬의 결과로서 사람들은 자연이나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영적, 신앙적 평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총체적이고 통전적이고 종합적인 진정한 힐링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힐링, 건강 말하지만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려고 하셨던 그 평화, 그 샬롬이 이 땅을 치유하고 힐링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러한 샬롬은 천지 창조 때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죠. 에덴 동산은 그 샬롬으로 인해서 아주 무한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단의 방해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그 샬롬이 파괴되고 말았죠. 그 샬롬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고생, 피와 땀, 싸움과 미움, 살인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의 후손 바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싸움에서 살인하고 시기해서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은 그들이 샬롬 가운데서 추방됐기 때문에, 샬롬의 동산에서 추방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때 파괴되어 버린 그 샬롬을 회복시키고 힐링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샬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어쩌면 그 원인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들 가운데 샬롬이 깨어지고 인간들 가운데 평화가 깨어졌을 때
그 틈새로 인류 가운데 와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을 텐데 지금 네 눈에 숨겨졌구나.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 평화가 깨어졌을 때, 예루살렘에 샬롬이 깨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우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야, 너도 평화를 좀 알았더라면 앞으로 닥칠 그 처참한 일들이 없었을 텐데 평화가 깨어지니 너희들 앞으로 원수들이 와서 토성을 쌓고 둘러싸고 자식들을 땅에다 메어쳐 죽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되고 깨져버릴 것을 말씀하신 말씀. 원인은 평화예요. 평화. 샬롬이 깨진 교회, 샬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심령, 그런 모든 인생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파쇄되듯이 완전히 깨어져 버릴 것이고 자식들까지라도 후대들까지라도 그들의 메어침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번 성탄절, 올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정신을 분명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의 정신은 평화입니다. 샬롬이에요. 우리 잃어버린 그 샬롬을 오늘 성탄절에 다시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수년 전 미국에서 끔찍한 총기 사고가 하나 있었죠. 범인이 누구냐면 20살 된 애덤이라고 하는 아주 예쁘고 애띤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먼저 권총으로 살해하죠. 그리고 6살, 7살 된 그 꽃다운 어린아이들, 교사들과 함께 무려 24명이나 권총으로 무참히 살해하죠. 그리고 자기도 총으로 자살을 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보면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총기 수집가였어요. 그 어머니는 자신이 수집한 총기들을 아들에게 자주 보여주며 자랑하면서 자주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사냥터로 가가지고 사냥의 쾌감과 총 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가 사랑하고 수집한 총에 자신과 여러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 사건이었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총 쏘는 법, 그 사냥의 쾌감을 가르치지 않냐고 평화를 가르쳤더라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처럼 평화는 중요합니다. 평화가 없으면 성도, 나라도, 교회도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평화가 도래하는 곳에는 정글의 법칙이 사라지고 이 상승의 법칙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풀밭에 뛰노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의 나라예요. 자유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곳, 이것이 바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성탄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야 될 텐데 그 평화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우리는 성탄절의 정신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힐링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노래죠. 노래.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한 무리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주의 천사들이 저들 곁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의 빛이 저희들을 둘러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들은 무서워 떨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내신 천사나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는 두 가지가 있죠. 잘 아시죠? 특별히 선지자들이 왕한테 온다든지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소식 아니면 나쁜 소식이죠. 하나님은 천사나 선지자를 보낼 때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을 둘 중에 하나를 꼭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달되는데,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거나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은 긴장을 하게 되고 먼저 묻습니다. 평안입니까? 내가 오셨는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나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그들은 기다려요. 그런데 목자들에게 그때 나타나던 천사는 예수 탄생의 좋은 소식을 전한 다음에 그들 앞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찬송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치유하는 힐링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어려웠던 상황,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그들을 치료하도록, 또한 그렇게 두려움과 어려움에 떨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류들에게 그들에게 힐링할 수 있었던 것은 찬송이었어요. 찬송. 우리가 468장 찬송이 있죠.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우리 안에 한 노래가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정말로 사랑하는 한 노래를 가지십시오. 그 노래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노래가, 찬송이 우리를 힐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시다가 두렵고 아프고 무섭고 우울하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 찬송을 하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찬송이에요. 그 노래가 여러분을 힐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치유되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노래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무서운 힘이 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찬송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모든 두려움이나 우울증이나 무서움 같은 것을 사라지게 하고 흑암의 세력이나 모든 마귀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사울 왕이 악신에 귀신 들렸어요. 흑암의 세력에 걸려가지고 토로한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프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했을 때 그 찬송에 악신이 떠나가더라,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이나 괴로움이 있을 때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찬송을 많이 들으세요. 이번 성탄절에 그 치유의 찬송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찬송을 품고 사세요. 그리고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찬송을 많이 들으세요. 그 찬송에 마귀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힐링하셨을까요? 세 번째는 라이트, 빛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해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의 탄생을 흑암에 앉은 사람들에게 온 큰 빛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 빛이 비쳤다라고 한 말은 새벽이 오고 동이 터오고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한 말이에요. 어떤 일이 다시 잘 되기 시작했다. 안 되던 일이 다시 잘 되기 시작했다. 그때 쓰는 말이고, 기다렸던 일이 드디어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말이고, 바라던 것이 점점 분명하게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처럼 빛은 우리들 인생 문제들을 치유하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빛을 이길 자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빛에 대해서 예언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힐링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빛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치유해서.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외양간에 답답하게 갇혔던 송아지가 문을 박차고 나와서 이렇게 온 동네를 휘젓고 뛰어다니는 것. 시골에서 보면 옛날에 그렇죠. 고추 받치고 마늘 받치고 막 다 망쳐놓을 정도로 뛰어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힘.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치료하는 광선이, 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광선, 그 말씀이
우리들 인생의 죄나 질고를 고치고 그렇게 뛰어다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말씀에도 보면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로써 돈노래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빛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그 힐링의 빛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에 우리들 모든 인생 질고가 다 치료받고 해결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흑암과 어둠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힐링하셨을까?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레이트 문안이죠. 문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조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랬습니다. 천사의 그 문안은 마리아로 하여금 그동안 자신이 않고 살아가던 비천함이나 가난함이나 멸시나 천대와 같은 불편했던 삶이 일순간에 치유되고 아 그렇구나 나처럼 복 있는 여자가 누군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복 있는 여자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 문안의 힐링은 그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나잖아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여러분 그것이 문안의 힘입니다. 그 문안은 태중에 있는 아기도 뛰어놀게 만들었어요. 문안이란 말은 말이나 편지나 포옹 등으로 인사하거나 상대방의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문안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고치는 능력, 아이도 기뻐 뛰게 만드는 그 힐링이 바로 어디서 나온 거 했더니 문안하는 그 말에 있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서로 행복한 문안을 하는 우리들 들어왔나 소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치유하는 힐링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힐링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절에는 그렇게 문안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로 먼저 문안을 하는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카톡 문자 한 통이라도 나누는 그런 힐링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가장 친한 사람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학자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가장 사랑하거나 가장 가깝거나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가까울수록 A를 지키고 더 우리는 말도 조심하고 그리고 무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잠언 25장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시원케 만들어주는 것이죠. 내 말 한마디에 내 문안 한마디에 답답했던 사람이 아팠던 사람이 시원케 낫게 되고 시원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할 때 맨 먼저 했던 것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문안했어요. 문안.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엄마가 맨 먼저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샬롬을 빌어주는 것이죠. 유태인들은 아이가 맨 먼저 태어나면 평안을 샬롬 평안을 빌어주죠. 그리고 마지막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다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 빌어주는 것도 샬롬 평안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평안의 사이에서 평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류는 평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팍스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솔로몬의 부유, 솔로몬의 그 부자, 잘 사는 것,
그것으로 평화를 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팍스 팔레티나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끝나게 만들었어요. 또 억압과 전쟁으로 이루어진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전쟁으로 인한 평화를 추구했던 것도 수많은 피만 흘리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은 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를 얘기하죠. 또 팍스 차이나 중국의 평화를 얘기하죠. 그러나 각자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서로 위험천만하게 충돌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팍스 코리아나 한국의 평화를 얘기하지만 지금 같으면 보수니 진보니 이념과 민족주의 틀에서 결코 이루어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평화의 왕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치유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독일의 평화적인 통일은 독일 교회가 주도했잖아요. 오늘 또 우리 강명서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다만 그 아드님이 DJ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세요. 유튜버신데 보니까 그 필명이 유튜버인데 독신남. 그래서 나는 결혼을 안 하셨나 했더니 독일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에서 독신남이랍니다. 그 유튜브를 여러 번 봤는데 아주 매우 수준 있는 그 역사적 통찰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나 여러 이렇게 통일 문제나 사회 문제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것을 보면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생각했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독일 통일, 그 독일의 신문들을 읽어주면서 뭘 보는데 전부 다 보면은 여러분 교회의 힘이나 하나님의 힘, 그 말씀의 힘, 그 평화의 힘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9장에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의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킹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시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그는 우리의 평화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를 썼어요. 그 시 제목이 뭐냐면 상처난 꽃. 읽어보면 강단에 꽃을 꼽던 사람이 내게 말했다. 조화와 생화 그 구별법을 아세요. 상처를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꽃잎이 약간 시들거나 잎이 찢어지고 가지에 흠집이 있으면 분명 생화랍니다. 그러나 조화에는 상처도 흠집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생화는 살아있기에 상처가 있다고요. 향기는 상처난 곳에서 더 있는 것 아세요? 그 사람 상처에서 뿜어내는 천국 향기가 내 영혼에 다가왔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생각났다. 상처는 천국 향기를 낸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최고의 꽃이라 불리는 장미도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우리 예수님도 상처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세상 사느라 지치고 상처난 우리들 모두에게 기적과 평화의 힐링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세상 모든 질고들을 다 치유받는 오늘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탄절에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힐링하러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성탄절에 그 선물을,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문안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평안해지고 다 치유받고 건강해지고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